12장 3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의 115면에 있습니다. 115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뼈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와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 이쁜 꽃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꽃씨를 사와가지고 이제 동네에 나갔습니다. 이제 나가서 사람들이 그 꽃씨를 보고 칭찬을 해줄 줄 알고 이제 팔자 걸음을 걸으면서 나갔는데 아무도 그 꽃씨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 하늘만 보고 사느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와이셔츠를 저번 주에 새로 사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머리가 신발이 우리 집사님들 뭐가 다르면은 아이고 그 어디서 산다고 억수로 좋다고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이 그 말이지. 자,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은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재림 때 일어날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라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가 아니고 날마다 오늘이야. 오늘 내가 헌신하고 오늘 내가 재림신앙은 뭐냐? 현재 신앙을 재림신앙입니다. 언제 재림하니까 그때 가서 예수를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재림신앙은 사실은 현재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는 이 사람의 이성이 뭡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를 왜 만드느냐? 우리 기독교는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실 이 말씀은 재림 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 곧 행복을 말합니다. 이 하늘의 행복,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행복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행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수고도 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도 불안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명제에 절대로 우리는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그 이후에 보면은 야곱이가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일을 하는데 그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더라.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라헬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언니를 주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아버지가 7년을 더 해라. 그러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 야곱이가 군말하지 않고 7년 14년을 일을 군말 없이 했어요. 왜? 라헬을 얻기 위한 기다림.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즐거움으로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84년을 한결같이 기다렸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소풍날 잡아놓으면은 내일이 소풍날이다. 오늘 밤에가 혹시 비가 오는가 날마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저녁 날은 그 전날 저녁에는 잠을 안 잡니다. 왜? 혹시 소풍날 비가 올까 봐가지고. 그 소풍날이 돼야 뭐 계란을 먹든지 김밥을 먹든지 그 새로운 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도 기다렸었어요. 운동회도 옛날에 가을 운동회 때는 기가 막힌 날이에요. 왜? 그날은 상품도 타고 먹지 못했던 것을 먹고 동네 운동회는 온 동네 축제입니다. 축제.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느냐. 옛날에 올장에 엄마가 장에 갑니다. 그러면 장하고 올 때가 가면은 동생들, 누나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엄마가 맛있는 것을 한 것이다. 그런 기다림이 간절히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했습니까? 왜? 먹지 못한 것을 엄마가 찐빵도 사오고 혹시 고무신도 볶고무신도 사오고 배구도도 사오고 그래 잘하면은 그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을 그렇게도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기다림이 없다. 주일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한다. 주님을 만남이 내 일상의 가장 행복하다. 그게 반증 아닙니까? 시편 40편 1,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다윗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여기서 시편 40편에서 1, 2절, 3절 쭉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드냐. 절절했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냐 절절함의 그 가치가 여러분 다윗의 승리였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을 절절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주셨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모하니까 기다림이 아닙니까? 인내하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사실, 보이는 어떤 것만 추구하는 게 믿음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삶, 그런 행동화가 신앙이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신앙, 사모하는 신앙, 사랑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시편 130편 5절 6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리라.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라.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동이 트기를 기다려. 동이 트면은 나는 자유야. 그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기다린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주님의 사랑을 기다린다. 이것이 에녹이 소위 말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갔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무슨 세상 걱정, 근심, 세상에 오는 걱정,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본질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까? 기다림의 대상을 바라는 그 마음, 아니 기다리는 대상을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기다림의 결과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구차한 것을 기다려봐요. 기다림의 결과는 별 것이 아니라는 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고 간절하면 주님이 기다림의 성사가, 기다림의 결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기다리라. 나를 뜨겁게 기다리는 사람은 뜨거운 그 반드시 결과 있을 것이야.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겨우 기다리면서, 아니 세상 것을 주님보다 더 기다리는 사람은 결과가 만나도 별 필요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까? 깨어있어야 창세기 9장 20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광주에서 나와서 농사가 잘 됐는데,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그 포도가 포도주를 만들었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리고 또 빨가먹고 잤어요. 사람이 이렇게 취해버리고 세상 것으로 취해버리면 수치를 당합니다. 거기서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8절까지 보면 롯이 술을 먹고 취하여 자다가 술을 먹고 취해 자다가 그 사랑하는 딸들과 관계해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큰딸 아들 모압이 어떻게 되냐. 모압 속성이 되어 있어요. 작은 딸 아들 뭐 이래 등등 아들이 그 두 딸을 통해서 그 후손이 암몬 자손이 되고 모압 자손이 되는데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 속속 암몬 속속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가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롯이 술을 먹고 취하여서 큰 실수를 말하니까 그 후손이 씻을 수 없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를 날마다 개혁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갈 수 있고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가졌는데 예수님이 피땀을 내서 기도할 때에 이들이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탁 빼가지고 그 군사들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에 그냥 귀를 샥 비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용감입니까? 베드로가 용감한 것이 아니고 깨어있지 못한 잘못된 용기라 이거죠. 잘못된 용기입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했느냐? 베드로야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로 흥한 것은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자기 따라 용감한 줄 알고 했는데 칼로 흥한 것은 칼로 망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후에 이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자기는 뭘 한다고 했지만은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왜? 여기에 있지 않아서. 어떤 아가씨가 출근합니다. 그 시간대에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좀 다리가 이제 앉은 자리가 없어서 이랬는데 꼭 그 시간에 어떤 남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데리고 아가씨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달을 가는 거예요. 다리가 아플만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내릴 거예요. 그때마다 아가씨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아가씨 내가 커피를 한 잔 사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좋아해서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리를 비켜주니까 감사하다고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가 뭐예요? 착각한 거예요. 착각. 자기 좋아 안 하는데 자기 따라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은 뭡니까? 자유요. 깨어있지 않던 베드로가 착각을 했어요. 착각. 깨어있지 않으면은 실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착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왕. 통틀어서 모든 왕들보다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통일왕국을 세우고 나라가 잘되고 번영할 때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 아내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다윗의 일생일대기에 최고의 치욕과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졸고 있을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영적인 졸음이에요. 영적인 졸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화를 당했습니다. 이게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책에 보면 자기 일대기를 해롭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해롭기는 자기가 잘된 것만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누구도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성경이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어떤 영웅도 화를 나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는 자기 마누라를 누이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왜 했을까? 자기 안 죽으려고요. 그것도 두 번이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이삭도 맞아. 야곱도 그래요. 깨어있지 않은 것은 영적인 잠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면은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마귀가 와서 제일 손뼉을 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깨어 있어야 복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깨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도 복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복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은데 잘 된다.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분을 다하는 성.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본분이라. 어떤 부자 노인이 돈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산을 절반이나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사람은 오래 살거죠. 돈도 있으니까 뭐 하니까 오래 살거죠. 그래, 하나님이 말씀. 그래, 너가 재산을 다 드렸다면은 2000년을 살게 했을 텐데 절반을 줬으니까 1000년만 살게 해줄게. 그랬어. 그런데 이 양반이 하루를 살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네. 아이고 이거 참 그 아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1000년을 살겠는데 하루만 살았어요. 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읽어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걸 모르느냐? 그런 말이 나오지. 여러분 본분을 다하는 성도는 본질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분입니다. 본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갖다 대지 마세요. 다른 어떤 무슨 목사나 전도사나 뭘 책이나 이런 것을 갖다 대지 마세요. 뭐냐? 예수님의 삶이 내 본분이야. 예수님이 그 본을 보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에도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야. 최고의 성공 모델이야. 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획하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이 세계의 모든 우주를 관할하고 통치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산나 만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내 본분을 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본질이야 라는 말씀을 자꾸 그걸 어기고 그렇게 살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 여러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최선을 다한다. 그 말씀은 뭡니까? 정말 내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대로 손익계산적인 삶,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반수해 보면은 지극히 적다는 것은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뭔가 크고 위대하고 이런 성공적이고 이런 것에 목을 매지 보이지 않는 사실 진리나 자유나 정의나 이런 것에 여러분 별 탐탁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나중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아니 천국에서 귀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그래 이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이 세상의 것에 거기에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모든 목숨을 걸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게 그냥이야 그냥. 그걸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실 양반 같은 우리가 더운데 위에 완화하게 앉아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도 옛날에 이장님이라는 아주 이상한 목사가 있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24시간 그때 돼가지고 밤이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주부, 학생, 직장인들, 교수 이런 수많은 집단들이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이장님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교회에서 앉아서 그냥 매일 그냥 뭐 찬송가를 부르고 그냥 또 땅 팔고 집 팔고 뭐 다 때려치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가 되어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그래 이장님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오신 것을 연기했다고 했어요. 그런 공갈, 그런 사람들의 그 인간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뭐가 그냥 내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 한번 이렇게 딱 돌아버리면요, 그 맹신한다는 거예요. 그 어중간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냥 거기 따라간대요. 지금도 신천지 같은데 그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한 번 거기에 돌아서면 거기에 죽자 살아. 왜? 돌아서버리면 자기의 모든 그 논리가 다 헛것이니까 죽으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분을 다한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이 참 이거 관점적이고 아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의 삶.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본분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늘 말씀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산야를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여러분 꽃이 핍니다. 자랍니다.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떨어뜨려야 씨가 거기에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만물은 때를 따라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데 사람은 내려놓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때를 따라 내려놓는 사람이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요. 왜?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무참히. 유대인들이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젊은 신학자 본헤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독일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있으리라는 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간 물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복이 있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을 여러분 받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이 복을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로에 이건 어떤 관념적이가 반드시 있어야 할 복이고 반드시 있어질 얘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게 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질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든지 복 있는 삶,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제일주의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절한 마음 깨어서 살며 또한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꼭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3